주실 줄 믿습니다. 바람이 불 때 돛을 바로 올리면 배는 바람을 타서 안전하게 또 빠르게 갈 수도 있습니다만, 돛의 방향을 잘못 잡으면 엉뚱한 방향으로 배가 갈 수도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바람이 불 때, 인생에 고난이 올 때에 믿음으로 그것을 잘 활용하면 바른 방향으로 더 빨리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어려움을 대하는,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되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서 더 난처해질 때도 있습니다. 고난이 올 때에, 고통이 올 때에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고난을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고난을 대할 때 믿음으로 대할 것인지 불신앙으로 대할 것인지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 앞날을 5분 뒤의 일도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 일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생 아닙니까? 그래서 평안할 때에 믿음을 저축하셔야 됩니다. 돈만 저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도 저축해 두셔야 됩니다. 평안할 때에 믿음을 저축해 두면 고난이 왔을 때에, 고통이 왔을 때에 그 믿음 가지고 바르게 대처하면 도리어 그 고난은, 그 고통은 변장한 축복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복이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평소에 믿음으로 준비해 놓지 아니하면 고난이 오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고난 주시냐?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가? 원망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미입니다. 룻기 1장 2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아픔을 주시나? 이 믿음으로 준비 안 되면 이렇습니다. 내 이름이 나오미인데 나오미의 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이제 나를 기쁨이라 부르지 마라. 내 이름을 이제부터 마라라고 불러라. 마라라는 것은 고통, 쓰다 이런 뜻입니다. 내 인생 너무 고통스럽다. 너무 내 인생이 쓰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니까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서요, 고난처럼 신비로운 것이 없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에 대해 수많은 책들을 내었지만 그 고통의 깊이를 자세히 파헤치지 못했고요. 왜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는지 너무 다양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를 정확하게 규명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럼 이 질문은 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고통이 오는지, 아픔이 오는지, 이 문제는 고대에서부터 고민거리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습니다. 유다가 멸망할 것이다.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을 떠난 그 결과로 멸망할 것이다. 너는 회개를 선포하라. 말씀 듣고 유다 백성들에게 우리 예루살렘은, 우리 유다는 머지않아 바벨론에서 멸망당합니다. 회개합시다고 외쳤습니다. 그러면 곧 망할 기다. 곧 나라는 없어질 거다. 이런 메시지 누가 좋아합니까? 그래도 우리는 소망이 있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곧 망한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멸망한다. 회개하라. 이런 거 듣기 싫은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하고요, 도리어 가두고 고문까지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합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 세 번역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변론할 때마다 언제나 주님은 옳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공정성 문제 한 가지를 여쭙겠습니다. 어찌하여 악인들이 형통하며 배신자들이 모두 잘되기만 합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고난받고 배신자들,
악인들은 왜 이렇게 잘 삽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항변하기도 했습니다. 시편 읽어도 똑같습니다. 왜 의인이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왜 의인의 길이 잘 안 풀립니까?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답 주지 않으세요. 이렇기 때문에 너가 고난당한다 이렇게 잘 말씀 안 하십니다. 답을 우리에게 일일이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물론 힌트는 잠시 주기도 하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어가는데요,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 맹인이 있었습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우리 사람의 생각은 짧았어요. 무슨 죄를 지었겠지, 벌받아 저렇겠지,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저 사람은 부모의 죄 때문에 장애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입니까? 물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 사람이 죄를 지은 것도 아니요 그의 부모가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그에게서 드러내시려는 것이다.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 통해서 영광 받으시려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그런 것이다.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장애가 있는 것, 부도가 난 것, 병이 생긴 것, 그 사람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면 무슨 죄를 지었을 거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장애가 있는 장애인도 있고요, 중도 장애인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무슨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위한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난의 문제는 이유를 쉽게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고난 가지고 실험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대답을 보류시켰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거 묻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 묻고 나름대로 답을 냅니다. 힌두교에서는요, 전생에 죗값을 받아서 그렇다 이렇게 답합니다. 인과응보의 교리로 답합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이슬람은 인샬라 이렇게 합니다. 알라의 뜻대로 합니다. 그래서 알라의 뜻이다, 운명 팔자 받아들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에 대해서 중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이 왔습니까? 왜 이렇게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그 이유를 알아내는데 시간 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요, 고난이 올 때 왜 이렇게 아픕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습니까? 그게 몰두하다 보면 시험 듭니다.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거의 답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가정에 내 일터에 자녀에 큰 고난이 왔습니까? 세 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리죠.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시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말 68절,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오늘 시편 기자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시다. 두 번째 따라 하시죠.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그래요. 나는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무슨 계획이 있을 거야. 세 번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야. 이 세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셔. 내 가정에 내 일터에 어려움 주셨지만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신 분이야.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고난 당할 때에 어려움, 고난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얼마나 어려움 많습니까? 얼마 전까지 코로나19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지금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 진로의 문제가 있습니다. 졸업은 했는데 취업이 원하는 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건강에 갑자기 어려움이 와서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 불화가 생겨서 가정이 지옥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앞으로 노후에 참 노후 보장된 것은 없고 막막한 인생이 걱정될 때도 있습니다. 나 자신도 그런 상황 만나면 힘든데요. 내 옆에 있는 성도가 내 이웃이 그런 일을 당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 내 이웃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병원에 입원한 성도 찾아갔을 때 말 조심하고 입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는 옳은 말 한 것 같은데요. 그 이웃이 성도가 상처받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욥의 친구 아닙니까? 욥은 10명의 자식이 다 죽고요. 재산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건강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이 피부병에 왔는지요. 발가벗고 기아장을 가져와가지고 고름을 긁어낼 정도였습니다. 그때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위로한답시고 옳은 말을 했는데 그 옳은 말이 욥의 가슴에는 비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형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이런 말 자주 합니다. 내가 네 마음 다 안다. 어떻게 다 압니까, 여러분? 상황과 처지가 다른데 내가 비슷한 일을 당해서 좀 이해는 하지만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나는 옳은 말 한다고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요, 친구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욥기 16장 2절 3절에 그런 말은 전부터 많이 들었다. 나를 위로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너희는 하나같이 나를 괴롭힐 뿐이다. 너희는 이런 헛된 소리를 끝도 없이 계속할 테냐? 무엇에 홀려서 말끝마다 나를 괴롭히느냐? 위로한다고 한 말인데 말끝마다 괴롭히느냐? 헛된 소리 좀 그만 좀 해라. 나를 위로한다고 헛된 소리다. 그럼 욥에게는요 상처였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미사여구를 썼지만 결론은 이런 말입니다. 틀림없이 네 무슨 죄 때문에 그런 거다. 네 그렇게 회개하고 제사 많이 드렸지만 네가 생각하지 못한 무슨 죄가 있을 거야. 그 죄를 한번 회개해 보아라. 욥에게 큰 상처가 되었습니다. 고난 당한 자에게요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는 바울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했습니다. 별 다른 소리 하지 마라. 같이 기뻐해주고 그냥 옆에서 같이 울어주면 된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자꾸 옳은 말을 하려고 이웃에게 말하다 보니까요 그 성도가 상처받습니다. 말은 하긴 해야 되는데요 누구에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하셔야 됩니다. 즉 중보기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김 집사 가정이 너무너무 좀 아픔이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김 집사 가정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즉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 성도를 도우셔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입으로 돕다가 상처 줄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에게 부도나게 하십니까? 믿음으로 사는데 왜 우리 아이가 재수합니까? 왜 직장에 잘 열리지 않고요? 결혼의 문도 잘 열리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의 아픔을 허락해 주십니까? 여러분, 고난에 집중하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선하셔. 틀림없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을 거야. 반드시 선을 행해 주실 거야. 우리가 고난의 이유를 물으면 시험 들지만은요, 그 고난을 믿음으로 돛을 바르게 세우고 잘 대처하면 이유는 알지 못해도요, 나중에 더 놀라운 결과를, 아름다운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너무 힘들었는데 아픔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의 이유는 몰랐지만 고난이 지나간 이후에 고난의 유익함을 알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고난이 없었으면 몰랐을 텐데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했고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갔다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이었던 프랑스의 철학자이고 수학자였던 파스칼이 있습니다. 파스칼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내게 건강을 주셨건만 나는 세상을 위해 다 써버렸습니다. 이제 나를 깨우쳐 주시려고 제게 병을 주셨군요. 그가 그 아픔을 겪으면서 참회록을 적었습니다. 신앙의 고백서를 적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팡세입니다. 팡세라는 단어가 참회록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그 신앙의 글을 적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 질병이 갑자기 오고요, 사업에 부도가 나고 자녀의 길이 막히면 혹시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런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 내가 나한테 하셔야 됩니다. 남에게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욥의 친구처럼 상처만 줍니다. 근데 그 질문은 스스로 나에게 물으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가 하면서 기도하고 나가셔야 됩니다. 영국의 지성인이고 철학가 중 한 문학가인 C.S. 루이스가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고통은 영적으로 기가 막힌 사람에게 알아듣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랬습니다.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설교를 통해서도 못 깨닫고 환경으로 들어서 환경 가지고 못 깨달으니까 그 사람을 깨우치려고 하나님께서 확성기를 틀었는데 그것이 고통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고통 안고 이유만 물었으면 안 되고요, 그 고통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면 도리어 이 고통은, 고난은 변장한 축복이 되어서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일명 술상무라는 직함을 가진 영업직에 있는 임원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찰에 우리 노예의 선배 목사님 이야기에 제가 들은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친구인데 일명 술상무입니다. 늘 바이어 대접하고 접단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임원이 몸이 안 좋아서 건강검진을 했더니 간암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노예 선배 목사님이 친구라서 병문안을 갔더니 간암에 걸린 이 친구가 목사님께 그런 이야기 했답니다. 친구 목사, 간암에 걸린 게 나에겐 복일세. 내가 간암에 안 걸렸다면 지금도 여전히 술로 바이어 대접하고 접대하면서 내 인생 허비할 텐데, 내가 암에 걸리는 바람에 술도 안 마시게 되고, 더 놀라운 것은, 더 감사한 것은 이 병상에서 전도받아 예수 믿게 되었다네. 내가 건강하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남은 인생 술 마시다가 끝날 텐데, 간암은 도리어 나에게 영생을 갖다 주고 예수님 만나게 한 복이라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다 괴로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고난 때문에 주님 만난 것, 영생 얻은 것 얼마나 복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의 평안보다 행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있는데요, 물론 이게 찬송가도 붙어 있지만, 여러분 이 성경을 딱
신구약 66권은 딱 두 가지로 요약해봐라 저보고 그러면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첫 번째,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 닮아가라. 하나님은 우리의 평안함보다 행복보다 더 귀하고 중요하게 여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과 인격이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좋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고난이 있든 아픔이 있든 그러한 정을 가지고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다듬어 가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넘도록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이집트를 나왔는데요, 성경의 표현이면 10하루길이면 가나안 땅에 갑니다. 건강한 사람이 걸어가면 10하루길입니다. 이런 무리가 걷고 대중이 걷고 노약자들이 함께 걸으면 2주면 갑니다. 여러분, 2주면 갈 거리를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은 돌게 하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에 묻었던 애굽의 모든 독을 다 빼게 하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습관들 다 제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대로 보름 만에 가보세요. 똑같이 우상 숭배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나와가지고 조금 있다가요, 한 1년쯤 있다가 가나안 땅 가기 전에 시내산에 왔을 때 나한테 와라 했습니다. 10계명 줄게.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40일간 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도자 모세가 겨우 40일 가 있었는데 없다고요. 안 보인다고. 하나님 어디 계시뇨? 하나님 만들자. 아론에게 막 닥달하니까 금 있으면 다 가져와 봐라. 금을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만듭니다. 그리고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다. 우리를 출애굽시킨 하나님이다. 금송아지 앞에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40일 만에 딱 내려오니까요, 모세, 죄송합니다, 제 표현이에요, 머리 뚜껑이 열렸습니다. 열받았습니다. 들고 있던 십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 아닙니까? 던져버리고 다 깨버립니다. 그리고는 이게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옵니다. 칼차, 앞장섰던 놈, 친구든 가족이든 다 죽여. 3,000명이 넘게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여러분, 그 모습 그대로 가보세요. 새로운 애굽을 가나안 땅에 건설하는 겁니다. 혹시 오해할까봐 여러분, 제가 또 설명드립니다. 과거에 설명드리는데 왜 그 3,000명이 죽여버립니까? 금송아지 만들고 좀 그랬다고요. 그게 아닙니다. 그 앞에서 제사의식을 하며 이방의 제사 축제를 벌여서 그랬습니다. 금송아지 만들고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거 아닙니까? 다른 신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습 만든 것이 금송아지라 했습니다. 송아지는요, 그 멤피스는 이집트의 중요한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뭐인 줄 아세요? 제사 드린 겁니다. 축제가. 제가 늘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이방 앞에서 이방 신의 제사는요, 반드시 들어가는 게 사제들하고 성적 관계입니다. 여자 백성이 오면 남자 사제하고 성적 관계 맺어야 됩니다. 남자가 오면 여자 사제하고 성관계 맺어야 됩니다. 나는 그건 안 해. 그냥 손만 받치고 할게. 이거 없습니다. 오면 그거 해야만 제사가 끝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너무너무 싫어하셨어요. 모세가 와서 보니까 그 짓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훈련받지 않고요, 다듬어지지 않냐면 40년간 애굽의 독을 안 빼면 그 모습 그대로 가나안 땅에 제2의 애굽 건설할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40년간 다듬었습니다. 그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또 우상 숭배하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픔과 고난 통하여서 주의 율례를 배우고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원하시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리마, 야생마가 있습니다. 힘이 좋습니다. 하루에 천리를 다닙니다. 그런데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 위에 군인이 올라타가지고요, 그 야생마, 천리마를 길들입니다. 잘 길들여져서 서라면 서고 박차를 가면 달려나가고, 그럴 때에 정말 좋은 군마로 훈련될 때에 의미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 등에 위에 올라타시고 고삐를 잡으시고 나를 조종하시도록, 내가 그 말씀대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땡기면 서고, 여러분 그 고삐, 주님께서 내 인생의 고삐를 잡고 이끄는 대로 가는 인생이 되도록 우리에게 아픔도 주시고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라는 것은, 아픔이라는 것은 나를 얽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훈련시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인격을 담도록, 예수님의 눈물을 담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입니다. 6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고난의 이유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래서 고난 당했구나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고난인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족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내가 고난 당했는데 그 고난 가운데 주의 말씀 붙들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이유를 묻지 마세요. 말씀 따라 살면 어느 날 띵동하고 주의 위로가 도착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내 믿음의 역량을 키워나가면 어느 순간에 그 고난은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인도에 선교사로 갔던 어떤 분이 인도의 대장장이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금을 연단하며 불순물을 빼고 있는데 순금이 되었다는 것을 언제 합니까? 물었더니 인도 대장장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 안에 불순물이 섞여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좋은 방법은 그 금에 제 얼굴을 비춰보는 겁니다. 제 얼굴이 선명하게 비춰지면 순금이 된 순간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에 하나님의 형상이 비춰지고 있습니까?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찌꺼기들을 하나님께서 없애시고 깎으면서 지금 나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날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인격에 계속 드러나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축복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작년 5월 4일 날 제 동생 부부가 베트남 하노이에 남은 3년 의료 선교사로 가겠다고 두 의사가 병원을 다 그만두고 5월 4일 날 베트남으로 갔습니다. 5월 4일은 자기 생일입니다. 동생 생일날 베트남으로 갔습니다. 27년쯤에 이미 베트남에서 한 3년간 군복무를 했습니다. 군의 학교에서 군의 훈련 받는데 군의관 되려고 할 때에 지원하라 해서 지원했더니 고위급 파송으로 베트남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육군 대위 월급을 받으면서 3년간 근무했는데요. 두 부부가 같이 의사라서 의료 훈련을 받고 선교 훈련을 받고 선교사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저 베트남 북부 깡촌의 시골에 발령받았습니다. 선교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매달 한 번씩 이메일로 기도 편지를 저한테도 보냈습니다. 그런데 기도 편지 내용이 미워 죽겠답니다. 베트남 사람들이에요. 의사로 갔는데 매 와서 돈 달랍니다. 도와주세요. 사회주의 국가인데 도움 받는 것도 서류를 만들어 와가지고 광고서 도장 찍어가지고 베트남의 목사님 딸은요 6시간 오토바이 타고 와가지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지원해 주세요. 동네 사람들도 매 찾아오고, 우리는 사업가가 아니고 돈 없습니다. 의사입니다. 그래도 매 찾아온답니다. 또 동네 주민들은요
같은 아시아 사람 비슷하게 생겼는데도 외국인이라고 처음 봤다고요. 아침에 일어나가 눈 뜨면 베트남 아이들, 베트남 아줌마들이 창가에 매달려가지고 구경하고 있답니다. 사생활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교하는 마음으로 갔어요. 그런데 미워 죽겠답니다. 매주 한 달에 한 번씩 기도 편지가 옵니다. 근데 1년쯤 됐어요. 근데 이렇게 기도 편지가 왔습니다. 이제는 베트남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기도 편지가 오는데 며칠 뒤에 기도 편지가 또 왔습니다. 제 이메일로 열어보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기도 편지 온 그 다음 날 베트남 하노이 수도로 발령을 새로 낸 겁니다. 하노이에 있는 의사가 귀국하게 되어서 거리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한인교회도 출석하고 1년 만에 예배도 드리고요. 주말 되면 한인교회 교인들과 봉사도 다니고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오래전 27년 전이지만 이제는 베트남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달라지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이해해주는 사람 없는데 자기 믿음의 분량이 찼고요. 그 고난 가운데 이제 이해합니다. 사랑합니다. 자기 믿음이 찼더니요,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하고 바꾸어 주셨습니다. 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는 귀로만 들었는데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고 여전히 아픔 가운데 있는데 인격이 다듬어지고 주님 닮아가고 믿음이 성숙해지니까 이어서 갑절의 회복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생할 때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이랍니다. 무슨 팔자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정해진 팔자 없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무리 묵상해도 이유 알 수 없지만 아픔이 오고 고난이 오고요, 어려움이 올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 고난은 변장한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고난 때에, 그 시련 때에 믿음의 돛을 바르게 세워나가면 반드시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